종시 주정하고 혐화조하면 당내무루하고 시수불락 시수철락이니라. 고요히 선정에 머물러 말을 제어하듯 욕망을 다스리고 성냄도 끊고 번뇌도 다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즐거움을 누린다. 반갑습니다. 관음제일 법회에 동참하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축원하시고 또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작석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주 거룩하십니다. 이 법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를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고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예, 보고 듣는 귀가 잘 열려야 됩니다. 예, 부처님 법을 통해 가지고 이 법 속에서 보고 들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생 세간의 보고 들음이 이렇게 막 커지면은 번뇌가 커진다 그죠. 그래서 번뇌가 커진다는 것은 뭐 기도하고 수행하면은 잘 가표로 잘 이루어져 성취가 돼야 되는데, 번뇌가 커지면은 성취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고 듣는 일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닦고 수행하고 또 길들이고 매일매일 놓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건강경 5가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일정이 우리 해주 스님께서 원산훈련소 있죠, 그죠? 원산훈련소에 가면은 우리 막 이제 뭐 군에 들어와 나라를 지킨다고 젊은 친구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또 뭐 1병, 뭐 2병 이렇게 2병이 제일 이제 처음에 나는 계급이니까 2병, 1병, 뭐 상병, 상병하고 병장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군인들 수계식이 있습니다. 수계식이 한 1,800명, 1,500명에서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할 거예요. 다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가서 젊은 친구들 좀 격려해 주시고, 해주 스님께서 거기 그거 가려고 그러면 간식도 가져가야 되는데, 간식은 해주 스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 친구들을 갖다 하나하나 다, 요즘 초코파이 가져오면 안 돼. 뭐 햄버거 이런 걸 해야 된대. 그래서 세트 메뉴를 해가지고 하셨다고 우리 해주 스님께서. 1,800명이면 그게 얼마예요? 제법 되겠지. 그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가면은 가다가 뭐 이렇게 몇 군데 3사 순례를 하고, 그리고 또 PX라는 게 있어요. PX에 가면은 면세품들이 있어요. 면세품. 군인들을 전용으로 살 수 있는 면세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젊은 군인들도 이렇게 우리 애기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살들을 보면은 다 손잡을 되기도 하고 뭐 아들들 되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같이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6시 출발한다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갔다 오면은 뭐 하루 정도 걸리겠다, 그지? 논산이니까 한 4시간 반, 중간에 쉬었다 가면 이렇게 걸릴 거예요. 4시간 반 정도는 갔다 왔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이 구군이 이 나라가 또 어지럽고 세계가 어지럽고 하니까 해수님께서 우리 경호 스님의 큰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경호 스님께서 속가에서 큰 시주를 하셨고 해서 이제 지리산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6.25 때 돌아가시고 또 산에서 또 돌아가시고 뭐 등반사고 뭐 낙산사고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유증무주 고원들을 위해 가지고 위령고원제를 갖다 대제를 갖다 모실 겁니다. 거기에 그런 제들을 갖다가 모시면 그런 혼령들을 달래면서 나라가 안정되게끔 하시자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마음들을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강경 오가의 이제 서리 부분에서 일척자면 일물이면 그 일물로서 일척자한다는 그런 도리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이 금강경에서 그 일물이라는 것은 이 금강 반야 바람일의 그 도리라는 겁니다. 이 반야심에 반야 이 도리로서 일척자하라. 이 반야 이 도리로서 보시 바람일을 하라. 이 반야의 도리로서 지게 바람일을 하라. 이 반야의 도리로서 인욕 바람일을 하라. 정진 바람일을 하라. 반야 바람일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청정심을 통해 가지고 중생심이 아닌 보살심으로서 중생을 함께 구호하고 연민하고 이끌어가자. 어디로? 극락세계로, 극락정토로. 이제 대성에서는 극락정토지만은 부처님의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통찰지로서 일반 닛바나로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교리들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본래 내판 의미들을 갖다가 부처님의 의미로서 대성이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고, 대성의 이제 교리 교법으로서는 이제 극락세계, 일반세계, 부처님 법왕궁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이 이제 같이 이 대성경전에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경이라는 것은 금강 반야는 반야부 600부 반야부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고 골수고, 그런데 이런 이 내용에서 초기에는 이제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과 1200제대 아라한들, 부처님의 비구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함께 이 도리를 듣고 수보리가 나오시고, 그리고 수보리가 공에 대해서, 공의 도리에 대해서, 이 반야의 도리에 대해서, 초기 불교식으로 하면 통찰지에 대해서, 반야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지혜의 작용이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반야바람일이고 어떤 것이 공돌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런 내용들을 5분의 선지식들이 풀어놓은 책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고자, 상자, 방장 커선님께서 설해 놓으셨던, 강의해 놓으셨던 오가회를 지금 읽고 보고 있습니다. 금강경 제1권이고 지금은 페이지는 이제 85페이지에 지금 넘어가서 보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넘어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일체 중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의 지혜 득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이 열애라는 것은 열애의 지혜 득상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열애의 지혜 득상을 갖추고 있고, 또 그래서 그 득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애의 지혜 득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다시 부처님께서는 일러주는 거예요. 열애는 왜 지혜 득상을 갖추고 있냐면은, 열애는 이 중생들의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흐름들을 갖다 다 어떤 마음들, 심의식에 대한 마음들, 그 마음과 찌따와 의, 만호와 식, 위냐냐에 대한 마음들이 다, 그런 심의식이라는 것은 찌따와 만호와 위냐냐의 그런 마음 상태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그것은 육근에서 온다. 안입이 슬신에 따라가지고 그 마음이 흐르는 작용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것들을 따라가 마음이 일어난다 그죠. 그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의 그 근본이 어디 있냐? 그것은 탐욕이고, 그것은 진해고,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가지고 이 중생심을 갖다가 이렇게서는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육근 경계를 갖다 감지하고 있죠. 항상 그런 감지된 것을 갖다 감지하는 것이 찢다 마음이고, 육근의 그 마음들이 움직임을 내가 내 자성물이 딱 감지를 하고 있는, 감지를 하고 그것을 갖다 감지된 것을 가늠하는 것이 의, 만호거든. 만호의 작용이거든. 만호의 작용이고,
그 감지된 것을 갖다가 다시 분석해서 아는 것이 뭐냐? 식. 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지. 식. 근데 그 식이 무엇을 따르냐? 근데 그거 보고 그냥 그걸로 알면 되는데 내 업식을 또 따라가지고 일으킨다 이 말이지. 업식을 따라가지고. 그런 업식을 따라서 일으키는 그런 중생의 마음을 아는 분이 누구다? 열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이다. 중생에 대해서 일체의 중생의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 인연을 따라 가지고 교화하신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큰 스님의 강서를 보면 다만 망상집착으로 정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무연의 자비를 운전해서 무언의 언서를 설한다고 합니다. 본래 반야심이 없는 반연을 베풀고 또 자비도 항상 무슨 반연이 있는 자비는 못 씁니다. 반연이 없는 자비는 국한됨이 없는 대자대비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대자대비. 근데 자비도 어떤 집착을 통해 가지고 베풀고 나면은 그 애착이 따른다 그죠? 섭섭함이 따른다. 섭섭함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섭섭함이 따르고 그럼 또 언짢은 마음들도 생기고 불쾌한 마음들도 생긴다 그지? 그런 마음이 베풀 때는 무연자비로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있냐 없냐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불이 있습니까? 불이 없습니까? 불꽃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불꽃이라는 게 그 불이라는 게 불이 불을 태웁니까? 불이 불을 태우지 못하죠. 그 인연 따라 가지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만나서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불이 일어날 뿐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럼 육근이 육식을 의지해 가지고 인연을 만나면은 이 마음 작용이 식작용이 식별 작용이 일어난다.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 스스로가 태우지 못하듯이 이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흐른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흐르는 것은 흐르는 겁니까? 흐르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은 흐르는 것도 아니고 흐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이 아니므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 오가에서는 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냐 했을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일으킨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실체라는 것이 이렇게 뜨하게 아침에도 그거를 보고 앉아 단청불사를 갖다가 잘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단청불사 한다고 막 한참 걸렸지. 단청불사하고 막 기와불사하고 그냥 혼자서는 단청불사 기와불사 잘하면서 저리 와서 뭐 좀 하는 거는 뭐 힘들 텐데 기와불사 단청불사 하는 거는 조금씩만 한다. 그지? 본인 단청불사 잘하지 그지? 기와불사 잘하고 대돌부도 잘 세워보면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갖가지로 마음 아니므로 마음이다. 참 이 도리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 예례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이 심의식 이 마음을 마음이라는 자 이름한다는 것과 그 가운데 이제 이 이 마음이 육근 경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그 인연법을 통해 가지고 각가지 그 아리비설신이가 감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감지된 그 기능이 어디로 가냐면 마음에서 의로 간다는 의식, 의로 간다 의. 그것을 만호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만호가 그림자가 따르듯이 마음이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만호의 마음이거든. 마음. 감각 대상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그 의가 각가지로 이제 또 망상을 일으키죠. 어제. 어디로 가가지고 식으로 갔어.
갖가지로 내가 의로 오면 되는데 의에서 식으로 가버린다. 식으로 갔을 때 그런 망상들이 또 일어난다. 나의 망상들, 업식이 일어난다. 업식들이 내가 갖추고 있는 업식들이 내가 그 식이 결국에는 나의 그 식으로서 이 세상을 갖다가 갖가지로 재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다는 것을 내가 간직하게 됩니다. 식에 다 모여가지고 식별적. 그래서 이 하나의 대상을 보고도 갖가지로 한다 표현을 하는 거죠. 갖가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끼리에 대한 비유를 했듯이 봉사가 코끼리를 만지듯이 이 세상을 만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견해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 여러 견해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하나로 나아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죠. 각가지 중생의 업식이 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업식들이 동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 인연사 따라가지고 중생 따라가지고 중생이, 그는 개는 개끼리 만나면 서로 싸우거나 좋아하거나, 길 가는 이 포행을 하다 보면 개는 개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하거나 안 그러면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 서로 짖거나, 응? 그렇죠. 개를 갖다가 데리고 다니고 보니까 자주 한테 우리 교무스님하고 온천천을 포행하는데 저 멀리서 유모차가 오면 애기가 오구나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다 개라. 개. 유모차 전부 다 개를 갖다가 그렇게 소중히 해가지고 개를 모시고 태우고. 그런데 이제 이 줄을 가지고 다니는 개들을 보면은 서로 개끼리도 서로 무시하고 가는 개도 있고, 서로 좋다고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거기 보려고 하는 개도 있고, 서로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개도 있고, 갖가지다 그제.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포행한다 보니까 고양이가 두 마리씩 짝지어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저 중생은 저끼리 또 저렇게 놀고 있네. 이렇게 이제 포행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중생 노릇한다는 게 이게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각가지 끼리끼리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데, 근데 혼자 노는 법을 잘 익혀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혼자 노는 법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혼자 노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수행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 목마르면 차 한 잔 따라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 수행자는 고독해야 되거든. 수행자는 외로우면 안 된다.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함이 이 공부를 만들어냅니다. 지극한 고독함 자체가. 외로움 자체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마치 배고플 때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집어넣듯이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번뇌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번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법들을 일러주신다 하셨죠. 어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법들. 그래서 본래 반야심이 없는 반면을 베풀고, 또 자비도 항상 무슨 반면이 있는 자비를 쓰면 못 씁니다. 반면이 없는 자비는 국항됨이 없는 대자대비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언의 언설이라고 하면 본래 설한 것이 없는데 마지못해서 설한 것입니다. 본래 설할 것이 없는데 마지못해서 그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설한 것을 무언의 언설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널리 교회를 베풀어서 두루 중생 심지를 흘려가지고 도화로 하여금, 도화라는 것은 도의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의삭. 도의삭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의 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의 종자로 하여금 무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설하셨고 600부라는 그 방대한 그런 말씀 속에서도 그 골수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 조계종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선방이든지 뭐 강원이든지 뭐 유럽이든지 뭐 각 수행 처소에서는 이 금강경, 그리고 또 법문할 때도 항상 금강경, 그리고 연가천도할 때도 항상 금강경을 말씀하시죠. 그죠? 이런 것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타이집해서 이 아상과 이 아공과 아직과 나라는 생각과 법집, 이 세상이라는 이 집착의 덩어리, 이 법공, 아직과 법집에 대한 그런 마음들, 나라는 것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탁 비워주는, 그것을 바로 보게끔 해주는 그런 도리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현상공, 공의 도리를 갖다가 일러주신다. 아직과 법집과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을 나타내주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그 다음에 심화가 발명해서 중생 마음꽃이 발해가지고 대지의 동춘에 대지의 봄소식이 돌아왔을 때 전부 꽃이 떨어지면 무상불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전부 무상불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전부 마음속에 나도 그와 같이 내심 반조해서 성불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 심화발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꽃이 바란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연꽃에서도 있겠대요. 화생하시죠. 어제. 그런 꽃이 바라면,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각이 결국에는 나중에 무상불과를 이루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고 부귀공명을 다 이루게 되니까 전부 다 꽃을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또 이 반야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묘음의 유출한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 신바 묘음의 유출한 바며 법회에 시작해서 나온 바라 법문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반야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 들어서 분별해서 아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듣고 안다. 그죠? 선지식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듣고 안다는 것이 선지식. 이런 선지식. 산스크리트어로는 깔야 니비따라고 하는데 선지식이라는 뜻이. 그 선방에서는 이제 선을 잘 지도하시는 분을 선지식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선을 지도하시는, 잘 알고 지도하시는 분을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력을 하면은 선친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선우라 이렇게 표현하죠. 뭐지? 친우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식이다, 선우다, 좋은 친구다는 뜻이죠. 뭐지? 그래서 이 수행자들을, 이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듯이 장님이 또 눈이 필요하듯이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식. 그래서 이제 이게 선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전에,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잡아안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26권에서는 선설법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이 선설법경에서는 이 선지식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오온에 대해서, 오온의 공함을 가르치시는 분을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온이라는 것이 뭡니까? 색수상현식이다. 그죠? 색. 이 몸뚱아리, 사대로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와 수상형식, 몸뚱아리에서 느끼는 느낌들이지. 안에 빛을 씌는 육근에서 나타나는 그 느낌들을 갖다가 수상행, 상카라, 상야와 상카라의 자연들을 갖다가, 그리고 정신과 물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공함을 일러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제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오늘 법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오늘의 공함에 대해서 설법하는 것이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초기불전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본문, 공에 대한 본문, 무상에 대한 본문, 고의 실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하는 가르치시는 것들이 그러한 본문들이를 하는 것이 본문이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선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식이라는 것은 친우다 이렇게 성우다, 친우다, 동료다 이렇게 했죠. 저희 버부다 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 아론한테 묻잖아, 그지? 아나나, 너희 공부는 누가 다 해주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저는 제 도반이 저희 공부의 절반을 갖다가 이렇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요. 부처님께서 다시 당신이 말씀하시죠. 나의 선지식은, 나의 도반은 내 공부의 전부다. 그 도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옆에 있는 도반. 역책보살도 도반, 선행보살도 도반, 일체법이 다 도반이다. 일체 공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지. 어느 것은 분별해가지고 들춰내고, 어느 것은 분별해가지고 내가 집착하고, 집착하는 건 마음, 선에 옳고 그름이 딱 생기는 그런 그 순간 이 공부가 이미 놓친 거라. 화두를 놓친 거란 말이에요. 화두가 다 놓쳐져 버렸다.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이 번뇌의 습기를 갖다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 번뇌의 습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난 약사제일 때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또 수행 기도를 또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들이, 그런 생각들이 든다 그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기도를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마실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삼업을 잘 보호해라. 삼업을 잘 보호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신업을, 나의 몸을 잘 보호하고, 나의 구업을 잘 보호하고, 나의 의욕, 나의 생각을 잘 보호하라. 그러면은 특히나 우리의 의욕, 생각을 잘 보호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조금만 놓고 있으면 망상식에 빠져들거든. 금방 그냥 과거로 가가지고 걱정을 갖다가 큰 꾸러미 그냥 가지고 들고 앉아있고, 걱정이 끝나면 또 미래에 대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 근심을 갖다가 한 거 가지고 있거든. 현재는 없다. 현재는 지금의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혼이 빠지고 정신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제 코로나 때는 미스터 트롯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요즘도 그래 하는 거 듣는가요? 보고 듣고 하는가요? 그래서 이 의욕을 갖다가 맑고 청정히 하면은 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이제 청정해지려고 하는데 내 의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식이 나의 덫이, 나의 도반은 다 공부하는 다 도반들입니다. 그 악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공부의 끝이지 공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현상이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그 인연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두를 타파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뭔가 진짜 타파를 해야 될 것 같지, 그지?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타파하는 것이거든. 그 망상심을 갖다, 그 번뇌심을 타파하는 것이, 그 번뇌심을 갖다 쥐어버리는 것이거든. 번뇌 없는 마음, 잘하겠다는 마음,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도 다 지워버리고, 내가 동등하다는 마음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공부 아상이 심하다는 아상. 그냥 아상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열꽃들이거든. 번뇌의 열꽃들입니다. 불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이라는 것은 천태지자 대사께서는 세 가지 선지식을 또 말씀하셨어요. 요 선지식이다. 이렇게 스님들이 공부하고 정진하고 하는데 이런 불자님들이 여러 공양들을 하잖아, 그죠? 사사공양이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방사든지 약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자아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양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외워선 지식. 여러분들이 우리 꿀자님들이 스님들의 외워선 지식들이 그리고 동행선 지식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스님들끼리 우리 불자님들은 불자님들끼리 같이 저리 가자. 어디 가자. 방생커피 한다더라 이렇게 가자 이렇게 다 동행선 지식이거든.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그래도 가고 하면 출근하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거든. 어디로? 지혜의 자리로 간다는 지혜.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복 받을 일밖에 없다. 복 받으러 가자. 그 복 받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뭐다? 이렇게 하면은 착하게 살면은 성계방편으로서 착하게 살면은 복 받을 일인데 다음 생에는 천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갈 곳이 그것밖에 없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인간몸을 받아도 수수한 인간몸을 받아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양도 마찬가지고 모양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 다 물질이다. 그죠? 현상이다. 그죠? 여러 생태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 선지식이다. 그죠? 이 불자님들이 이 수행자가 도를 구할 때, 그 공부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존재가 선지식이다. 그런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경전 큰 세계에서 부모의 강세해 놓으신 이 경전을 가지고도 얼마나 큰 우리가 선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멀리는 부처님을 갖다 의지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는 우리 얼마 전까지 하셔도 계시고 지금도 모시고 있는 우리 방당큰 스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 또한 보고 확인하면서 이 스님의 이 책을 보면은 말씀이 구수하셔 가지고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사투리가 얼마나 구수하신지. 그걸 빼고 하려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하는데 법문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법문은 어떤 법문이다? 법문이란 온이 공한 것을 전하는 것을 법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온이 공하다. 오공이 아가 공하니까 내 법도 공하다. 아공이 법공이면서 그래서 구공이다. 그래서 현삼공이다. 이 반야경을 억지로 일물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물건을 놔두는 기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중생을 제도하는 기구, 고기를 잡는 통발, 또 저 사람을 저 언덕에다가 건네주는 뗏목이다. 나룻배다. 경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은 어떻게 경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일반으로 나아간다,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지혜로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지혜의 그런 말씀들이 지혜라는 것 자체가 이제 통찰지의 그 말씀들이 이제 공이라는 공돌인데 그것이 이제 반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말씀들을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반야경을 설한 것은 금구친선 부처님께서 직접 몸소 설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사람이 설한 바가 아니니 이 연원이 세세히 교성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은 다른 소승경전과 같지 않고 대승경전이라는 것입니다. 교법상, 교리상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부처님 법은 대소승이라는 그런 분별 자체가 없습니다. 분별 차별이 없습니다. 교법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자고 하고자 더 강조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이제 소승계 대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학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대소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 중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 법에는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상기하는 일체법이 전부 다 무상법이고 무아법이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섭심일기라 해가지고 마음을 잘 거두어 들여야 되고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되고 마음이 잘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섭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계다. 그것이 부처님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어져 가지고 어디로 나아간다? 저절로 지혜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무비 자성계라 해가지고 심지 마음밭에 마음에 이제 끓임이 없고 이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잘 쓸 것 같으면은 이 신구의 삼업이 저절로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이 번뇌의 습기들이 저절로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마음을 잘 이렇게 내가 쓰지 않으면은 이 신구의 삼업이 이 번뇌의 습기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건강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견고한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은 최고로 견고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물건으로 부술 수 없는 것이니까 최고로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견고하고 날카롭다. 이 지혜같이 날카로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건강의 견고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할 때에는 지혜의 날카롭고 견고한 것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왜 반야를 설했느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설해서 중생마다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의 그 모든 조림이라는 것은 아주 빽빽하게 자라가 있는 숲을 벌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빽빽한 그 중생의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중생의 아상이라든지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빽빽하게 자라 있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지혜의 칼로서 건강의 칼로서 전부 다 없애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상이라는 것은 개하고 인상이라는 것은 아상이라는 것은 자하고 인상이라는 것은 개하고 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죠, 그죠? 그리고 수자상 오래 산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죠, 그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죽어 있다. 길 가다가 죽어 있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래. 실제로 죽는데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게 이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중생의 집착이라는 겁니다. 중생의 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있다.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는 제법에는 자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법 실상에는. 그래서 이 무상을 갖다가 관하면 바로 자제하다. 자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현상이 나를 관하고 이 세상을 관하니까네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연사가 없다.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지면 어떻게 해탈하겠죠. 어떻게 벗어나겠죠. 이게 대한 나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기 때문에 삼해탈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공해탈문이고 그것은 무상해탈문이고 그것은 무작해탈문이다 라고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건강경 5가에서는. 어쨌든 이 번뇌의 습기를 어디에서 끊을 것인가 우리가 나의 삼보를 잘 보호해가지고 이 제법의 실상을 갖다가 삼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제법의 실상을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관음제1 건강경 5가의 법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축복과 자비받기를 기원드리고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내내 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또 치유되시고 깊은 평화를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